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모든 주님의 속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소한 일꾼을 보내사 모든 인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넣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직업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것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풍성한 열매를 듣게 하시고 보존하사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모든 산모와 아이와 고아와 홀로리니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외로운 이들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경약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위험과 공핍과 시련을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유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쳐가게 하소서. 우리를 택하고 충성무력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통회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나이다. 일원이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상한 영을 주의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환원하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율독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은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 예리고 평야에서 부활절을 지켰다. 부활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아는 떡과 볶은 음식을 먹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작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인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당이 온통 장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의 급기와 절제 그리고 참회를 상징하는 자색이 사라지고 살짝 들뜬 기분이 들게 하는 아주 고운
장미색 제의와 그리고 영대를 함께 입었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시샘하여서 오늘은 쌀쌀하기도 하지만 그 봄 기운은 분명히 우리를 감쌀 겁니다. 그 감싸는 봄 기운을 먼저 느껴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빛 그리고 장미색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테니 이 장미주일의 매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순 사주일에는 이 성가대가 입당을 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첫 소절이 바로 즐거워하여라 이스라엘아입니다. 그 뒤로 사순 사주일에는 즐겁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인 라테레를 붙여서 그야말로 즐거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별명은 장미색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이 봄철에 즈음하여서 서방교회를 총괄하던 로마의 주교님이 중요한 성당에 금색 장미, 인조장미죠. 금색 장미를 축복하여서 선물로 보내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으로 만든 인조, 금색 장미였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이 분홍색 장미 색깔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장미가 분홍색이니 이날을 분홍색으로 입어보자 이렇게 작정했겠지요. 사람들이 꾀를 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생각을 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순사주일은 점차로 사순절 참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세 때 사순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힘든 처지를 생각하고 잠시 쉬어가라고 에이 이참에 좀 쉬지 뭐 살짝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화사한 옷을 입었습니다. 혹독한 수련만으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고된 수련과 그 생활 사이로 어떤 너그러움과 여유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종종 자신만이 의롭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 내 신앙이 체험이 이렇다. 이러한 자기 성취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깊은 신앙은 엄격함과 더불어서 너그러움이 늘 함께 갑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는 엄격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힘들었던 자신을 어루만지는 일이 이 신앙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남들에게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가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은 힘든 훈련 사이사이에 너그러움과 배려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느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너그러움과 배려의 신앙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드라마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신자회장님의 지혜로운 거절로 얻지 못한 드라마 특별 휴가가 생각납니다. 신자회장님 제가 뒤끝이 좀 깁니다. 강자의 귀향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다시 읽어도 아름답고 다시 생각해도 떠올려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린 여러분들은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아라고 하는 그림을 떠올린다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하성당 로비에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의 작품 카피본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수녀원 한옥 기도방에 가신 분이라면 그 기도방 정면에 마련된 이 그림을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 팔로 감싸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들의 옷은 다 헤어지고
왼쪽 발은 맨발입니다. 그 얼굴은 형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홍포를 입고 있는데 늙고 병든 모습입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억셀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처럼 보이고 그 왼손은 뭉툭하고 주름진 손으로 비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는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림에 관해서 더 좋은 해석과 더 깊은 성찰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깁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면모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은 아들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그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풀어보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못 참고 지겨워서 미리 당겨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는 없고 재산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만 눈에 보였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제를 잃은 생활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을 잃은 생활입니다.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신앙과 도덕에서도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방탕하고 여색을 하며 떠돌았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다 못해 돼지의 영혼을 함께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직업의 길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그의 전락이 처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온 때를 두고 그의 회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개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돌아올 변명거리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큰아들로 옮겨갑니다. 작은 아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큰아들이 듣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에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전통을 지켰다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지위와 대접을 요구합니다. 자기 경험과 성취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이미 자기가 누렸던 그 자신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어쩌면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 아버지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권한 안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의 재산도 실은 모두 큰아들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를 잘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도 늙어서 잘 가늠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매우 연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아버지인 것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모두 품을 수 있는 마지막 넉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인 것은 불충했던 아들이든 충실했던 아들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무능력해 보이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성찬예처럼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와서 먹으라고 이 작은 성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과 닮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아들을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근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노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 인물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세 인물과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장면에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작은 아들은 어쩌면 요즘 세상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독립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혹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지난 역사에 담긴 수많은 땀과 눈물을 그저 쉽게 무시하고 내가 얻을 것만 챙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큰아들은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왔다는 대대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성실하고 일하고 지켜왔는데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내가 이제는 조금씩 지위와 자리와 역사를 겨우 얻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밀려난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거친 질곡을 견뎌왔던 그런 어르신 세대는 아닐까요? 그러나 일제시민지 압제와 전쟁, 산업화를 거쳐 이 사회와 경제를 이만큼 키우느라고 바빠서 작은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떠나고 있는지, 큰 아들이 어떻게 섭섭한 마음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와 아내에게 제대로 손길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이제야 와서 무너진 얼굴과 거친 손으로 누군가를 겨우 감싸 안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방탕 생활을 버리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품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의 길을 열어낼 수는 없을까요? 스스로 자기 집을 거부해버리고 그런 기성세대인 큰아들은 어떻게 자신이 지닌 기득권과 더 많은 사랑을 향한 욕심을 반성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넘치도록 베풀겠다고 죽어라 일을 하면서 사실은 가족을 살갑고 친근하게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 경험 때문에 고집스러워진 그 어르신 세대는 이제 자녀와 아내, 남편과 가족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시에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성에 차지 않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웬 신부님은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목소리가 말한다. 나는 계속 죄를 지었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리라고
끊임없이 약속했지만 말짱 한 일이었어. 몇 년 동안이나 노력했잖아. 잘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래,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마는 거야. 더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 내면의 목소리는 유혹이 큽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갈등을 끝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 다른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손으로, 내 거친 손으로 너를 손수 빚었다. 내가 만든 것이니 너를 사랑할 수밖에,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 내게 다시 돌아와.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돼.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생각을 다 알아. 네가 한 말을 듣고 있어. 내 모든 행동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고? 내 모습대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나의 깊은 사랑을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 너 자신을 거부하지 마. 그저 내 사랑이 너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너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가장 숨겨진 곳을 만지도록 너를 열어놓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본래 아름다움을 보여줄게. 네가 잊어서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 어서 돌아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그래서 내 귓가에 내가 속삭일 수 있도록. 사랑한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사랑의 잔치상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신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기쁘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늘과 영원한 하늘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대하신 하나님의 대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한 분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은 자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마리아의 기름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셨으며 성소 말씀대로 사람을 대도하시고 하늘과 성부 오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를 그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격이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모세의 영생을 믿고 대하리라.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평화를 봅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주시기에 감사하게 하여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